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몰아가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고, 또 그 결과 그 나라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이 지속될 때 그의 영적 나태는 안일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애굽이나 또 세상의 신들을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와 또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속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역시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역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자신 역시 에덴에서 쫓겨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도 저주를 받게 되지만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까지도 저주를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또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을 그때 그들 역시도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땅 역시도 황폐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황폐케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지금 황폐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약속은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가 스스로 심지 않은 것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땅이 지금 오염되었습니다. 황폐케 되었습니다. 그 회복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또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땅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이 땅이 황폐케 되었듯이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피하는 자, 은혜 안에 머문 자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이 오늘 이 응답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겨져 있는 내용은 바로 대적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던 길로 돌이키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바로 앗수르 백성들이 다시 오던 길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7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그날 밤에 이 예언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이처럼 하루아침에 천사를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대적을 멸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앗수르 왕이 자랑하였던 이 강력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니느웨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두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죄악을 통하여서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바로 앗수르라고 하는 몽둥이였습니다. 이 앗수르라고 하는 이 징계의 몽둥이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또 남유다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앗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 역시도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남유다나 앗수르나 똑같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결과는 징계에서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반대로 이 앗수르는 멸망의 징계로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은 3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렸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약속은 남유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악하여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가셔서 때로는 고난으로 또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여 또 하나님을 떠나는 참으로 죄악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